다윗 왕의 족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기존 교회 해석과는 조금 다르게 오직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해석에 기대기 전에 성경 본문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직접 비교하면서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다윗의 족보에 담긴 진짜 의미를 추적해 볼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왜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서로 말이 다른 것처럼 보일까요? 한 곳에서는 아들이 8명이라고 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7명이라고 하고요. 또 다윗의 누이들은 왜 아버지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명백해 보이는 모순점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수께끼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과연 이세의 아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성령의 두 기록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한번 보시죠.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 8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역상대에서는 다윗을 7째 아들이라고 기록해요. 이게 그냥 옛날 책이라서 생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숨겨두신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스터리가 하나 더 있어요. 다윗에게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이새의 딸이 아니라 나하스라는 사람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제부터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다윗의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어머니가 결혼을 2번 하신 거죠. 첫 번째 남편인 나하스와의 사이에서 스루야와 아비가일, 이 두 딸을 낳았고요. 그 후에 이새와 재혼해서 다윗을 포함한 아들들을 낳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누이들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그런 관계였던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려운 한자말로 이부동복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른 남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 누이들의 출생에 대한 미스터리가 아주 간단하게 풀리죠? 자, 누이들의 비밀은 풀렸는데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 아들 숫자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절대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사라진 아들 한 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공식 족보에서 이름이 빠진 아들은 바로 셋째 아들 시므아입니다. 왜 그의 이름이 빠졌을까요? 그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훗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에게 아주 교활하고 악한 꾀를 내줘서 다윗 가문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미리 보시고 장차 메시아로 이어질 이 거룩한 족보에서 불의의 씨앗이 될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버리신 겁니다.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거대하고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이 복잡해 보이는 족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설계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복잡해 보이지 실수 같아 보이고 아니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거란다. 이 안에 내 구원 계획에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어 라고 말이죠.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 8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8번째 아들로 세우셨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이 보통 완전함, 안식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8은 그 완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 바로 부활과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8번째 아들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부활과 생명의 주인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셈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윗 어머니의 삶 자체가 우리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보세요. 첫 남편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죄로 가득했던 옛삶에 대해 죽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이새와 재혼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혈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다윗의 조카 아마사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마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구원은 혈통에 매이지 않는다. 믿음으로 내게 오는 자는 그가 누구든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정말 위대한 선포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졌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복잡하고 불완전해 보였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서 오히려 가장 완벽한 구원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흠도 많고 복잡해 보이는 이 다윗의 족보가 사실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윗의 출생 비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나요?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고 이런 말씀에 더 관심이 생기셨다면요? 다음 카페 금 기름 붓는 집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더 풍성하고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